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참 사람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사는 게 어려워. 사는 게 어려고 사는 게 전쟁이고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괴로움이야. 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수고와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피할 자가 없어. 낙을 누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래서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피할 바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막 여기서 막 교회에서도 오해받고 힘들고 그냥 여러 가지 또 어거지 소리 듣고 할 때는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진짜가 없어. 보니까 여기 진짜는 진짜야. 이러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또 가고 그럴 때 이제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사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일단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알아주면 좀 덜 억울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지금 진실한 마음이라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런 그런 어떤 자기를 이제 변론을 하는데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사실 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전쟁이지만 제일 힘든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더 힘들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스치고 만나고 그냥 되는데 우리는 이제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힘든가 했더니 우리는 영원히 갈 사람들이야. 보니까 혈육은 아무리 깊게 함께 같이 살아도 기르면 100년, 그죠? 부모 떠나지 않고 자식하고 같이 살아도 100년이죠, 100년. 100년이 아니다. 그 부모가 20에 낳았으면 100살까지 살면 80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아무튼 어떻게 살아도 100년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기한이 없어. 영원 무궁한 영원히 살아야 돼. 저는 그거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교회가 제일 사실은 힘들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영혼까지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를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야 너네 교회는 종합병원이야. 5가지 잡통 다 모였어. 우리 어머님이 참 점잖으시고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어느 날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종합병원, 다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가슴앓이를 다 하고 살아요. 이 속을 열어보면요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 보는 것 정도면은 속에는 얼마나 많이 이 고통이 쌓여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의사들도 육신의 그 아픈 곳을 치료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영적인 그 어떤 그 고통까지 다 이제 뭔가 주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참 이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또 지도자의 또 몫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억울하고 분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정말 나중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경 중에서 약하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한 게 고린도 교회고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이런 얘기 여기서도 나오고 11절에도 그 다음에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무명하고 너희는 유명하고 이런 그러면서 항상 약한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2장 3절에도 굉장히 심히 두려워 약하고 떨었다 이런 얘기까지 써요.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계속 자기를 약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걸 굉장히 많이 고린도 교회에다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오늘 제가 이제 11장을 읽어보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폭발을 한 거지. 지난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11장에는 좀 폭발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정말 솔직히 쓰지 말아야 될 용어까지 써가면서 자기가 이제 쭉 폭발을 해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결국 사람은 왜 이런 말 있잖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도 난다고. 이제 사도 바울도 너무 밟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주 뜻은 아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주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한테 너희들한테 좀 내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퍼버 붙는 게 이제 1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더 약하고 자기가 어떤 뭔가 겸손하고 그냥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 6절에도 가면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가죠. 그리고 또 안 해도 될 말들을 막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는 거 보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어떤 고통스러운 걸 다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힘들었던 건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염려를 했다가 교회를 특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염려를 많이 끼쳤던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내가 염려를 해서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는 이제 상처받은 사도 바울의 제목이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진다고, 미워진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이 돼버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첫째는 더 괴롭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사실 은밀하게 깊이 따지고 보면은 왜 마음에 안 드냐면은, 그러니까 영이 맞질 않아서 그런 거지. 영이 안 맞으니까. 영이 맞으면 싫을 수도 있어요. 워낙 뭐 생긴 것이 뭐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말도 그냥 있잖아요. 막 요즘 말 잘하는 사람이 다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마지막 때는 사단이 입의 세력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말 잘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말은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생긴 것도 못생긴데 다 말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첫 인상이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배려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왜 첫인상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잘생기고 막 엄청나게 막 그 김영애 같이. 만약 제가 막 김영애처럼 그 왜 있잖아. 그 이름 맞나? 난 탤런트 이름 잘 모르는데 그 뭐 사람들이 막 되게 그 이제 그 인기가 많은 그런 거기다가 막 미스 코리아처럼 막 날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막 아주 영화 배우처럼 엄청나게 막 멋있고 막 말도 엄청 잘해봐요. 그러면 아마 막 정치하라고 할 거예요. 정치하라고. 말 잘하고 첫째 잘생기고 그러면 이제 거의 반은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가 진실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조금 어눌한 진실과 아주 그냥 논리적인 거짓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거짓이 이겨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말 잘하는 사람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말에 입술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세력을 잡거든. 이게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말 잘한다고 또 진실한 사람이 말 잘한다고 또 거짓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왜 또 진실한 사람들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변호사나 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부러워하죠. 어쨌든 간에 말도 못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거기다가 또 소문도 안 좋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하는 짓도 보니까 그냥 미운 사람은 이쁜 짓을 해도 미운데 그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영이 맞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진리로 왜냐하면 그 속에서 육신의 그 아름답지 못한 것이 진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의 외모를 떠나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실적인 어떤 그런 신앙,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정말 대변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는 육신의 어떤 그 어떤 인상의 차이지만, 그러나 계속 상대하는데 그 사람이 안에 진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정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러면 정말 우리는 뿅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어차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작당을 한 사람들이야.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그 분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말벌 한 마리가 그 왜 꿀벌 보면 꿀벌통에 엄청 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벌 한 마리가 그 꿀벌통에 들어가면요, 그 꿀벌을요 그냥 그 한 통을 다 초토화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벌 농사하는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왜냐면 걔네들이 어떻게 죽이나, 보니까 렌즈 카메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의 세상에 그 말벌이 가가지고 그 꿀벌 목을 딱딱 다 뭐 순식간에 다 자르는 거야.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더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가 목숨이 죽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어제 뭐 9.11 테러 해가지고 뭐 그런 영화 하는데 막 진짜 그 나쁜 놈들의 그 어떤 공격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막 어린아이 막 아수라장,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잖아.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16절 이후에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기도 그렇지만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의 반석에다 올려놨는데 이 영혼들이 이 적대자들이 가가지고 다 그 영혼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란 듯이 너희들한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난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줄거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지만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모든 서신이 사실은 이게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아무튼 힘들 때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 결국은 서신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으면 가서 말로 아볼로처럼 가서 말로 막 해서 자다가 깨도 그냥 그는 말이 그냥 청산유수. 그러니까 말로 했을 텐데 말을 못하다 보니까 편지를 많이 썼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걸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유익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12장 9절에도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2장 9절에도 이제 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강하고 막 세고 뭔가 말빨이 세고 그다음에 막 어떤 뭔가 이렇게 막 이제 그 사람을 막 통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막 아주 중출하고, 그러니까 막 특별하고 한마디로, 그다음에 뭔가 막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의 수고 열심과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너무 네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네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을 진짜 청산유수같이 진짜 잘 막 그냥 물 흘러가듯이 절절절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게 하시면 이건 아무 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부족하게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그런 재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 여러분 심장이 확 열려 있어 봐. 근데 그 속에서 막 정말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얘기조차도 은혜가 되게 하면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기왕이면 이제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기왕이면 말을 잘하면 더 좋겠죠. 근데 사실은 진짜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러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왜 그런 걸 부럽다는 것이 막 말 잘한다 해서 뭐 어떤 거기 사람이 어떤 뭐 칭찬이 따르고 이래서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본인의 부러움은 뭐냐면 좀 말을 좀 잘해서 그냥 왜 있잖아 막 진짜 막 과학적인 용어, 막 의학적인 용어, 막 법률적인 용어 막 써가지고 막 얘기해봐요. 정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적당한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 뒤집어지게 하는 거. 그냥 오직 주님으로 막 진짜 막, 왜냐면 그냥 약도 이거 약이야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막 독소를 빼고 체지방을 빼고 막 이건 너의 염증을 빼고 막 모든 좋은 건 놔두고 나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빼고 막 이러면서 막 줘봐봐.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해가 가는 거야. 훨씬 약의 효과와 효능을 보겠죠. 믿음이 생기겠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막 하나님에 대한 막 그런 얘기를 잘 해서 여러분이 막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막 천국을 막 소망할 수 있고 막 온전히 여러분의 세상은 막 그렇게 안 가르쳐도 막 여러분 엄청 세상적인 우리 인간 육체가 본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싹 갖다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녹여버리고 싶다 이거지. 얘기가. 근데 이제 그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어제 와서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또 나름 오셔서 또 하시고 계시더라고.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간 우리는 그냥 기도의 신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축복하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속에서 같이 마음을 해야 우리가 이제 뭔가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막 생각이 통하고 막 뭔가 막 영적인 영이 막 흐름이 막 교통하고 통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막 쏟아내는 거야. 이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알아듣는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왜 있잖아. 벽창호라고 벽에다 탁 치면 이제 그냥 말이 부딪혀서 돌아오니까 그 다음 말도 잊어버려.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막 팍팍 빨려들이고 막 사모하고 막 은혜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말이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말도 못하고 말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서신으로 전달되면서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당시에 그런 모든 게 형통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는 유익이다. 약할 때 오히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절에 보니까 막 너희의 높아진 것, 너희 이름과 너의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높아진 것 싹 다 파하다. 사로잡는다는 건 전쟁의 승리이고 포로를 끌어오는 것. 포로의 어떤 그런 예고와 같아요. 같은 내용의 사로잡힘이에요. 이제 다 갖다가 진짜 복종시키는 거지. 그 대신 이걸 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거 아는 높아진 것, 지식과 너의 신앙, 너의 모든 걸 다 그냥 다 십자가를 못 박아. 그리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사로잡아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자기가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와 고난인데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 이제 뒤 쭉 보다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이 좀 이제 헌금을 좀 걷었잖아요. 그 8장, 9장에 헌금 얘기가 나왔잖아. 심장에 11장 8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어떤 그 헌금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고까지 오해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또 그다음에 고린도는 항구 쪽 도시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부한 도시였고 이제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부한 도시가 그 고린도였대요. 근데 오히려 마케도냐나 아덴 같은데 아덴에서도 굉장히 또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아데미 신상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덴이나 거기가 거기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거기가 다 같은 이제 그 위치에 있던 교회인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오히려 그 마게도냐는 이제 시골 변두리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요를 받은 것이 헌금을 연보를 받은 것이 탈취했다는 억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아무한테 누를 끼친 적이 없고 나는 사례를 너희 고린도께서 그래서 내가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히려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어. 막 이런 얘기까지 진짜 구질구질하게 막 해명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돈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가문이 약해요.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의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 아니면 다 때려치우고 싶겠죠. 근데 이런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원컨대 또 여기서 뭐래요? 원컨대 또 여기에서 청컨대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가요. 11장 1절에 보니까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너 나 어리석다고 하는데 좀 용납해라. 용납하라는 그런 어떤 좀 불만이 있더라도 좀 내 말은 좀 들어라. 이제 이런 거죠. 내 말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들의 6장에도 가면 마음이 항상 좁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좁아져 있는 건 너희 마음이지. 우리는 항상 마음이 넓어져 있으니까 어느 때든지 너희들이 마음이 넓히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해요. 7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좀 제발 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닫는 게 훨씬 나아요. 여는 게 나아요. 여는 게 좋지. 근데 닫는 게 힘들어요. 여는 게 힘들어요. 여는 게 힘들지. 여는 게 좋은데 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컨대 청컨대 용납하라. 좀 네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좀 내가 네 생각하는 내 어떤 외모나 나의 어떤 삶이 너희가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죠. 항상 불만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게 사명이거든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인 거죠. 너희를 정결한 이제 처녀로,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우리 그 뭔가 세상에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넌 세상과 벗되지 말라. 아까 찬양 속에서도 세상에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 영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정결한 처녀, 절개신앙, 순교신앙,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 육신이 생각하는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지 않고 누구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누구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단도 비웃겠지. 놀고 있네, 니나 잘해라, 뭐 이러고.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마라, 너가 먼저 본이 돼야지,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순교,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순수복음, 그러니까 순결한 신앙.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겠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할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 기다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가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혼례 결혼식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겠죠? 이제 그 많은 얘기했잖아. 거기는 밤에 혼례를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잔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잔을 내어 미는 거야. 여자가 그 결혼을 허락하면 그 잔을 마시는 거야. 제일 긴장된 시간이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걸 먹어야 다 되거든요. 우리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잔을 다 마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가요. 아버지 집에. 왜냐하면 이제 신부가 살 집을 준비하러. 그리고 다시 와서 데리러 와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신랑은 데려올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진짜 그냥 모든 생각 잠자면서도 신랑 생각, 오매불망 신랑 생각. 오매불망 정말 그 언제 이때 나오실까 저때 나올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게 신부예요. 신부의 대표는 대명사는 제가 볼 때 기다림이다. 신부의 그 사랑의 증거는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신앙은 기다림이다. 나는 그렇게 나는 정의를 내리겠어. 아니 신랑이 오면 다 끝나잖아요. 모든 이거는 이게 보통 신랑이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정말 아주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영화로우시고 너무 은혜로우시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정말 절대자의 모든 능력이시고 권능이시고 힘이시고 진짜 이런 신랑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신부의 모습이다. 저는 그러니까 첫 스타트, 첫 신앙이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저는 아예 그냥 이 심령 속에 넣어버려 놓으셔가지고 저는 그 찬양도 그냥 오직 기다림의 찬양밖에 옛날에는 그런 찬양을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늘에선 나로라고 부르시니 나는 이 땅에. 근데 그 은혜였었어요. 원래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이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 중에 사는 삶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어떤 삶이 가장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누가 묻거든 저는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까. 그죠?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립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너무 절실하고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마음 먹으면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 먹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은 누가 비웃겠어? 귀신이 비웃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자신이 웃기는 거고 듣는 사람이 웃기는 거죠. 듣는 사람도 영은 알아.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영은 통하거든. 근데 그런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느껴지죠? 그죠? 느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기다리는 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한테 세상 지금 그런 데 빠질 때가 아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너희가 안주할 때가 아니다. 거기 있는 것을 네가 바라고 그것으로 네가 지금 뭔가 추구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 때가 가까이 와 있어. 어제 어느 프로 보니까 백두산 폭발. 우리나라가 작지만 진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어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론 숨은 것들이 드러나겠지만은 그 연구하는 연구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잖아.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아요. 그죠? 근데 온 전 세계의 모든 중심이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 큰 나라라고 얘기했잖아.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참 모든 것에 작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 거기다가 두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신데 이스라엘은 작지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거의 보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도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거의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작지만 작지 않아. 우리나라가 작지만 제2의 이스라엘 맞아요. 보면은. 왜냐면 전 세계에 정말 아시아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주님을 믿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그 어떤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증거가 지금 백두산에 지금 그 밑에 저장돼 있어.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크다는 게. 저는 그걸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모든 분화구도 앞에 밀레니엄이라는 그 표어가 붙는 분화구가 딱 전 세계 하나가 있는데 백두산이라는 거야. 백두산이 그게 폭발하면 밀레니엄 분화가 분출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이 상상을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아주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안에 마그마가 저장이 돼 있나 봐. 그 안에 대단한 나라. 역시 우리 하나님이 작지만 작은 나라가 아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큰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물론 하나님 다 누구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오심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가라고 여기는 신부에 그냥 말씀이 저장돼 있잖아요. 주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하고 너무 설교가 똑같대.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되게 막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막 3천을 주고 가냐. 근데 시간이 한 1, 2년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제 말씀을 너무 표절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일시 짓고 고백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원조가 있고 잘못 간 거야. 근데 이런 얘기들 제가 일본에 가서도 들었다니까. 일본에 어떤 목사님, 제가 그때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우리 부산 장로님이 일본에 출장을 갔대요. 출장을 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참 이게 손바닥이야. 그냥 어쩜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은지. 근데 제가 일본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너무 말씀을 너무 표절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허락을 일본에 오셨다는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사는데 거의 그러니까 한참을 오신 것 같아. 시간은 한참을 오셔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한 얘기가 제 목사님 표절을 계속 해도 되겠냐.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오늘 영이 왔어요. 사도 바울의 영이. 왜냐면은 자랑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어차피 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오늘만큼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그 영이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 이제 우리가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이게 뭐냐면 뱀이 간계로 그 하와를 미혹하게 했잖아요. 뱀이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 써나 부패할까 두려워. 이건 사도 바울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 하나님도 왜 출애굽 얘기하잖아요. 출애굽 얘기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가 절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냐고. 그냥 절하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부패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 왜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왜 그 가르친 입장에서 왜 성도들이 이상한 미혹과 유혹에 지나갈까 봐 왜 두렵냐? 이게 하나님은 사단한테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단한테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속지 않아야 되는 너희들의.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널 다스려라 하잖아요. 저도 오늘 엄청 은혜 받는데 이 얘기하고 신약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기는 헬라어고 이쪽은 히브리어인데 자,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사단이 두루 너를 뭐라 그랬어요? 찾고 다닌다 그랬어. 왜? 삼키려고.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있어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죄의 소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단이 너를 지배하려고 사단이 너를 다스리려고 사단이 너를 통치하려고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사단이
너를 그렇게 까부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는 깨어라. 항상 기도하라. 사단이 항상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늘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소원이 있으나 너는 뒤를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말이 네가 지배하라 이거야. 네가 저 사탄을, 네가 권세로 저 사단을 네가 물리치라는 얘기죠. 다스리지 못하게 네가 지배하고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어. 그러나 사단이 항복하는 것,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두루다니며,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 사단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임금이 있는 세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배를 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은, 구원받고 끝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신부의 신앙으로 가야 되잖아. 이제 신부의 신앙만 가도 지금 한참 할 얘기가 많아. 신부의 신앙은 뭐예요? 다스리고. 우리 어린 누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아가서의 8장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어린 누이가 있는데 어린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를 무엇으로 기쁘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부가 되면 어느 정도 살림도 할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뭔가 일도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맨날 받아먹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뭔가 누군가에 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 전하다 보면 그 전하는 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네가 말하는 게 네가 아니라 네가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다 보면 그게 또 은혜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또 나름 또 성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사람들이 관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로마인들한테 탄압을 받고 너무너무 정말 억울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권력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야. 자기들이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게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오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온전히 오로지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건 오매불명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나라 회복되는 거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 안 해주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대답으로 일관하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온 것은 하늘나라, 내 나라는 저기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러 왔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 나라를 너에게 주러 온 거지. 내가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막 이스라엘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이유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네가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생각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미혹하게 하는 게 사단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13절, 15절에 한번 말씀해 보면은 13절, 15절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사도요, 게으리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들이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로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이게 큰일이 아니야. 저것들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다 멸망이 이르게 되는 거죠.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사단이 오면
말벌 하나가 꿀벌통에 들어가면 꿀벌을 다 잘라 죽이는 것처럼 사단한테 한번 딱 잡혀봐. 저 짐승 하이에나 저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냥 뭐 사슴이고 뭐고, 특히 뭐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 노루와 어린 사슴 왜 귀가 커요? 항상 듣는데 예민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발달이 된 거야. 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불쌍해. 조그만 소리에도 막 반응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죠? 바삭한 소리에도 그냥 확 먹다가 놀라서 도망가잖아. 그래서 막 사슴 눈이 막 크잖아. 그죠? 불쌍해요. 그 눈이 불쌍한 눈이야. 슬픈 눈, 사슴.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 이제 딱 잡히면 그냥 목부터 물더라고. 목덜미부터. 짐승들이 큰 짐승이 오면 목부터 물어요. 여기가 생명줄이고 숨줄이니까 숨통을 끊어놓는 거지. 목부터 물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고 죽이잖아. 그러니까 사단한테 한번 잡히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로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러면 네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았다는 믿음만 갖고 있지만 실상은 이 속이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말씀으로 기도로 말 무장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이 새끼들도 보면은 새끼들도 보면은 무장을 안 해. 그냥 얼마나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좀 잘 되긴 되는데 옛날에 믿음을 떠나서 잘 될 때 제가 엄청 염려했어요. 그때 잘 된다고 할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하나님 쟤 잘 되면 안 돼요. 절대 잘 되면 안 돼요. 아마 누가 듣고 목사님 왜 저러실까? 아니 부모는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 나는 절대로 없는 얘기 안 하지. 잘 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돼야죠. 그러다가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지가 이제 많이 회개하고 힘들면서 조금씩 그 기도한 만큼 좀 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힘들 때 엄마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얘네들은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옛날에 그냥 진짜 혼나가다가도 어렸을 때도 막 엄마 배 아파 기도 좀 해줘 하고 내 손 갖다 대면 비키라 이놈아. 네가 기도해 이놈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너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무슨 기도할 것 같아? 내가 그랬더니 아유 잘 알죠. 그래도 어쨌든 그게 잘 돼야 또 하나님의 은혜도 또 영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니까 뭐 아무튼 둘 다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천하를 다 쥐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오로지 정말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하나도 빠짐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좀 힘들어도 괜찮아.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최고야. 그거 빼면은 첫째도 예수님 오실 때 가야 되고, 둘째도 가야 되고, 셋째도 가야 되고, 이게 정말 전체 기도고, 전체 신앙이고, 전체 믿음이고, 이게 아주 그냥 온전히 소원이고, 진짜 이게 진짜 내 소원만 아니라 여러분 소원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야. 왜냐면 진짜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이 기도가 우리 교회는 이 기도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단이 이걸 막지. 얼마나 막겠어요. 얼마나 막겠어. 얼마나 그냥 실족하게 하려고 그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막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부패할까 봐. 진실함을 잃어버릴까 봐.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이걸 너무 지금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만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13절 15절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이 이렇게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지고 역사를 해.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으라는 얘기야.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얘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사도 바울 말만 들어도 여기서는 거의 90%는 승리하는 거죠. 그죠? 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의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것들한테는 너무 정말 너무 쟤네들이 하는 일이 이건 너무너무
쟤네들한테 저런 스타일이야. 쟤네들이 원래 그런 속성이 있어.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떠났다가 두려워한다.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여기서는 조금 빈정거리는 얘기를 좀 해요. 자, 야, 너네들 지혜롭다고 했잖아. 너네들 신앙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자,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복음 예수를 전파하면은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죠? 그런 다른 영을 받게 하면은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또 그러니까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야, 너네들 참 잘 용납해. 나를 좀 제발 좀 용납해라. 나를 좀 원컨대 천컨대 용납하라. 나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는 참 잘 용납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이제 뒤에 19절에 나와 있죠. 19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참 어리석은 자를, 아니 지혜롭다면서 왜 어리석은 자를 잘 그렇게 용납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참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약간 비꼬는 얘기예요. 지금 화가 나서 그냥 막 정말 말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 얘기를 연이어서 막 하는 거지. 야, 너네들 말이야, 너 지혜롭다며. 그러면서 뭐 종을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그런 뺨을 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잘도 용납하더니 왜 나는 용납하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걸 계속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조금도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굉장히 약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내가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다는 거야? 큰 사도보다 내가 더 사도야. 이 얘기야, 결국.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를 낮추고 그냥 겸손으로 약함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야,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들보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른 교회 서신 분 할 때는 내가 여기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그 사람들보다 차라리 내가 나.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입술로 하는 그게 지금 참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참 불편하죠. 야,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에는 좀 조래. 내가 지식은 그렇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운데 모든 일에 너에게 나타내요. 그냥 내가 너희들이 나 말 잘못한다 그러고 너희가 볼 때는 그냥 형편없는 것이 가서 편지를 쓸 때는 말도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비난거리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네요. 지식에는 절대 안 부족해. 큰 사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더 못하지 않아 이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낮췄는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한 것으로 내가 죄 지었냐?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내가 너희한테 뭘 받았냐? 너희한테 뭘 탈취한 게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속여 빼앗은 게 있냐? 내가 이를 너희들에게 내 사례비를 너희가 준 적이냐? 내가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뭐냐면 내가 아주 그 앞에 그랬죠.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이 사례비 안 받는다. 고린도 교회는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받긴 했지만은 그게 그게 참 진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게 할 짓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내가 탈취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냥 우리 얘기는 탈취했다라는 어떤 뭔가 그냥 아주 유연한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게 헬라어에 탈취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죽의 그 불쌍한 가죽의 껍데기를 벗기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너희를 벗겨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를 불쌍한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겨서 내가 먹었냐 이제 이런 그런 얘기니까. 굉장히 그죠? 좀 그런 거지. 가죽의 껍질을 벗기다. 그러니까 잔인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이웃의 물건을 빼앗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강도 행위.
너가 나를 강도로 봤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을 마게도냐에서 충족했다. 너희들한테는 내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한테는 이거 안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엄청 흥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아주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을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작당들을 했는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가야 지방에서 절대로 막히지 않아. 너네들 아무리 해도 그러나 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절대로 내 복음은 계속되리라 이거죠. 어떤 연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증인이셔 아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도 이제 다 같이 이런 어떤 이 경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16절부터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16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16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말씀이 자 내가 다시 말하지만 또 이제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동안은 자기는 참 약하고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부터 내가 이제 내 말 바꿔. 절대로 늦을 만큼한테는 내가 어리석음을 받고 싶지 않아. 낮아지고 싶지 않아. 내가 부득불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비록 어리석어도 그래도 받아. 내가 지금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하는 말 들어. 이 얘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받은 물론은 그건 아니지만 나를 너무 어리석은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가 좀 한번 좀 말 좀 하자 이제 이 얘기죠. 절대 어리석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가면서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잖아요. 기탄 없이 내가 좀 자랑 좀 할게. 막힘없이 숨김없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것들 다 너한테 할게. 자, 내가 여러 육체를 따라 자랑하느니 나도 좀 자랑할게. 너희도 자랑했잖아.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응답하는구나. 잡아먹거나 막 뺨치거나 막 너희를 막 다른 것들이 와도 너희 참 잘해. 우리가 약한 것이 내가 욕되게 말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한다는 것을 이게 원어에서 보면은 내가 좀 이 자랑하는 게 좀 수치스럽긴 하다. 내가 조금 좀 비굴하고 비겁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너한테 좀 내가 한번 좀 너희들한테 내가 강력하게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탄 없이 우리가 많이 읽었던 얘기잖아. 너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너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냐? 너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씨야. 베냐민의 지파잖아요. 히브리인의 베냐민 지파. 저희도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고 나도 그래. 내가 쑥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고 수없이 그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거기다가 이 태장이 뭐냐면 이 채찍 끝에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형벌인데 채찍인데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다가 납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돌보다도 더 진짜 어떻게 보면 더 그 태장으로 이걸 또 맞은 거예요. 3번 또 파선하고 기품에 지내고 여행하다가 강도의 위험과 강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세상만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일생만 버린 게 아니라 다 버리고 그 버린 자리는 뭐가 채워졌어요? 십자가가 다 채워진 거야. 고통이 다 채워진 거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아픔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진 않아요.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뒤에 있죠. 뒷절에 있는데 이제 28절에 있는데 27절을 더 있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막 헐벗고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이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게 염려하는 거죠.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인데도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 염려한 거예요. 염려하면서 이런 일을 고사하고 나한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 성경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삶에 보면은 기도를 시키는 성도가 있고 기도를 해주는 성도가, 목사한테 기도시키는 성도가 있고 목사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어. 요즘 여러분 막 기도를 막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런 분류의 고린도 교회 적대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은 적 있었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통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나의 거짓말하지 않은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냐? 우리가 마음이 널 위해서 좁혀졌냐? 성경에 말해 속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속된 거지.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은 오늘 여기 그 사도 이 서신 모든 서신의 내용처럼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나중에는 다 정말 유익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옳다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틀린 것도 물론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옳아야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좋아야 좋은 거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오히려 모든 것이 막 강하고 그냥 잘 되고 뭐 형통하고 평탄하고 정말 뭐 그냥 돈 많고 시간 많고 뭐 여유 있고 건강하고 그럼 뭐 하겠어?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어? 에? 기도에 습관된 사람들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지. 돈 많고 시간 많고 에? 건강하고 그러면은 뭐 하겠어? 놀러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못 놀러 가라고 지금 막아놨잖아 지금. 에?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놀러도 못 가고. 만만한 게 제주도야. 에? 제주도로 가잖아. 갈 데가. 그런 것처럼 뭐 뒤에 말씀에는 뭐 우리가 다맥세기 아래에서 뭐 그 아레다 왕의 방백이 잡으려고 다맥스 성을 지킬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 벗어났어. 얼마나 비참해요. 생각해봐. 체면이고 뭐 인격이고 다 구겨지는 거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삶의 의미인 거지 살려고 사는 건 의미가 없어. 먹자고 사는 게 아니야. 살자고 먹는 거지. 먹자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막 정말 이제는 어디 뭐 프로도 볼 게 없어. 보면 다 먹는 거야. 요즘은 자연인이라도 맨날 먹는 거로 바뀌었어. 왜 맨날 먹는 거야? 이 진짜 아주 그냥 그냥 아니면 여행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다반사잖아. 근데 어쨌든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남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가 우리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마. 다윗이 그 얘기하잖아. 내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재물에 치심하지 않고 내 어떤 왕의 자리에 치심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막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거기에 관심 끌지 마.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만 마음과 뜻과 청성을 드리고 그냥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완전히 그냥 사랑에 푹 사로잡혀서 깊이 빠져서 그냥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